출애굽기 5번의 설교를 듣고 은혜 나눔한 문장들 하나하나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잠시 멈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 한 명이 그 은혜 나눔지에 자신의 마음을 적어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읽는데 뭔가 마음 가운데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이 인간의 언어로 나타나기에 참 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감동이 저를 이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새겨졌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참 귀하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한 문장의 이야기들을 제가 담아내기 위해서 그 문장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읽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먹이라 했을 때 가장 먼저 순종했던 어린아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순전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강래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학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이 마음을 내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래교회 아이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겠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 참 많이 느껴지는구나.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강래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이 강래교회가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터전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 앞에서 잠시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사이에 사역 지원서를 제가 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 학교부터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한다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쇼핑이나 이런 광고들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화 상담만 갈 거라고. 이거 가입되는 거 아니라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께 다 전화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하기 위한 겁니다. 찬양대 하고 싶은 분, 교회 학교 하고 싶은 분, 주차 봉사하시고 싶은 분, 식당 봉사하고 싶은 분들 그 마음을 저희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 지원서를 껴드렸는데요.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 그 자리에 마음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내년에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연간 계획서를 통해 받아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교회 학교가 제법 큰 교회거든요. 그 중에서 아동부가 제일 큽니다. 아동부의 계획서에 보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월, 2월에 분반 공부가 없고 1월, 2월은 전체 교육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교사가 없어서.
공과 공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많은데 선생님이 없어서 특별한 이유를 들자면 교사가 없어서 다 같이 모여서 1월과 2월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복음 잘 알아가는 데에 마음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뿐만 아니라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층에 저희가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도 제목도 있고요. 어떠한 사역을 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기대하며 기다릴 겁니다. 교사가 부족하여 일이 못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사가 그곳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에 가득하여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뛰놀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을 때 지금 옆에 보는 성탄목을 만듭니다. 이 성탄목은 주변에 요즘 보면 전구로 트리를 감싸서 이 나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성탄목을 만들었을 때는 빛을 나무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무의 빛을 향했다고 합니다. 빛이 나무에 비치면 이 나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나무는 파란색, 초록색, 늘 푸른 상록수 나무인 전나무로 많이 만듭니다. 지금도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색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때 유일하게 푸른 전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빛이 비춰졌을 때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장식품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사과 보이시죠? 빨간 색깔. 이 사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나무에 달려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사과를 달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를 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둠, 사막에서도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어둠에서도 소망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빵이 있습니다. 소금빵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빵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옆에 보시면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면 이 초록 색깔 전나무가 보이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되고,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금단의 열매와도 같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인간의 죄가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고,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이 어둠을 뚫어내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떡 대신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영적인 공급은 예수님에게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어둠이 몰아가고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의 사건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고요하고 잠잠함 속에 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 같이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는 구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기적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기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금 관심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반응하는 그 반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말함은 단순히 어떠한 내용이 잘 전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잘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권위 있음으로 여겼다, 새로운 교훈이라고 여겼다라고 했을 법한데 그런 내용들은 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더니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고 사람들은 놀랐다. 도대체 그동안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 종교학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방법들은 이렇습니다.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전승에 따르면 이렇다. 해석의 반복만을 내놓은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어도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통에 이렇게 이야기해왔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어짐 속에 지금 가버나움 회당은 눈에 보여질 땐 평안하고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갔더니 이 평안함과 잔잔함이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복되어진 어떠한 습관의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회당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 예수님이 어떠한 옷을 입으셨다, 어떠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무엇을 강조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선포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듯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첫 기적을 행하실 때 구약의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고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임하자 잠잠하던 어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지식 전달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시기 위함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단지 귀로 듣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 현실이 뒤집어지는, 현실의 무언가가 바뀌어지는,
현실의 어떠한 상황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같은 종교를 믿음 안에서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이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그들은 그런 기능 속에서 회당 안에서 모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동안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동안 감춰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동안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저는 이때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강내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영은 예배와 거룩함의 상징 속을 더럽힘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금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떡하니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을 구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안 같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외적으로도 티가 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다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불로도 들어가고요, 물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5장에 가면 거라사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곳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전혀 이상함을 못 느꼈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멀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드러나는 어둠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회당이 참 편안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율법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움과 거룩함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더러움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있었다면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예수님에게 했던 그 반응이 고스란히 나오겠죠. 소리를 지르겠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무당이 구슬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면 굿이 안 된다고. 실제로도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은 이 더러움이 거룩함과 공존하지 못한다는 이 정의를 볼 때 그들의 삶에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눈에는 분명 편안하고 눈에는 분명 안정적인 그 자리는 말로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안에는 참 예배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지 알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임재가 드러날 때 숨겨진 이 죄의 상처의 상한 마음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대림절의 빛도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면 그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출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지도 보고요. 미처 치우지 못한 모습도 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립니다. 찬양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죠. 안 하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성탄하면 기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빛으로 임할 때 금단의 열매 사과를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우리의 모습도 함께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떠한 장치도, 마술사들이 하는 주문도, 무당이 구슬할 때 하는 그런 제의적인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잠잠하라, 나와라. 25절에서 귀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귀신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상징인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자 귀신같이 알아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야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더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 또 하나를 버리는데요. 아버지를 버립니다. 자신의 생업만 버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실존, 정체성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처음 맞이한 사건이 바로 이 가버나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부족해서 귀신을 분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따르려는 열정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생업도 자신의 부모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결정 속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귀신도 구분하지 못하죠. 즉각적인 귀신의 반응과 너무나도 반대적인 제자들의 침묵, 따르지만 아직 모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곧바로 이해되어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서로 묻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저 멀리서 이 현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는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따르며 배우는 것이죠. 따르고 배우다 보면 어디 앞에 서게 되냐면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도달하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가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르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 서로에게 묻더라. 이런 내용들이 사건 곳곳에 이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배우죠. 풍랑 속에서도 가르치십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 속에 많은 기적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들은 배웁니다. 계속 모르죠. 모르고 이해되지 않음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더니 깨닫습니다. 부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름은 시작이고 십자가는 이해의 종착점이다. 대림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되어져서 따름이 아니라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참 의미,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흔드십니다. 우리들을 깨우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이 모습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이 민망합니다. 그런다고 그 빛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 힘듭니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는구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섬기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드러낸다라는 그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림절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일주일 동안 마음 가운데 반복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드러날까? 예수님이 내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면 분명 너무나도 기쁜데 그 기쁨과 함께 드러나는 그동안 감추었던 그 많은 먼지와도 같은 흔적들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영역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숨기고 싶었던 그 연약함, 미루어두고 있던 회개. 예수님은 드러내심을 통해 무엇을 시작하시냐면요,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작은 실천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 딱 5분 동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버나움 회당의 그 평안함 같은 내 삶에 빛으로 임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이 드러났던 것처럼 내 삶에는 무엇이 드러날까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위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름은 실패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하는 그 부분을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온유함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위로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알고 싶음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아직 몰랐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지만 아직 몰랐던 저에게 주님의 빛으로 제 마음을 비춰 주소서. 우리의 고백 위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함으로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환하게 드러나서 그 자리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꽉 잡아주시고 요동칠지라도 주님께서 안정감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남은 회복의 시작이 되고 회복이 다시 부르심으로 향한 걸음이 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